오늘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토요일문답의 이 신문을 다시 한번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신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던 걸 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셔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했고요. 그 구속 언약이 이 역사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발휘되고 실현되는 게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공식을 이렇게 알아서 이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언약 관계가 필요했는가?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 언약의 관계가 필요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렇죠? 첫 사람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언약? 그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 언약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언약의 구속력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 언약의 요구는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 아래 있고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혹은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때도 이 행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행위에 따라 하는 예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위 언약은 계속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수많은 종교들을 통하여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뭔가를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폭탄 테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해탈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종교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위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행위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상태를 인간들은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이 아닌 다른 방식, 다른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직 기독교만, 오직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복받을 수 없고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낼 수 없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고 느끼는 대로 진실로 행위 언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아담도 못 지켰는데, 죄가 없었던 아담도 못 지켰는데 하물며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방식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함 받은 자의 두 번째 대표가 되셔서 이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위 언약을 우리 대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약속한 불순종의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은 우리가 다 지켜야지만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또 그 예수님의 순종한 복이 또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걸 믿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죗값을 다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의 모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걸 완벽하게 순종해서 얻으신 의로움과 그 영광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같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듯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이게 은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어떤 기원이 있냐?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남들보다 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내게 무슨 뭐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 믿고 어떤 사람은 믿는 척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척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나는 내가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믿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각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달라서일까요? 어떤 조건이 달라서일까요? 아니요. 종교심이 남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택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럼 택하심이 뭡니까? 택하심은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택하심의 목적이 뭘까?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택하심이 뭔가? 왜 이 택하심이 중요한가? 이 택하심의 목적은 뭔가? 자, 일단 택하심이란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택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곧 영원의 시간에서 자신이 구원하려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러니까 제가 창세 전을 생각할 때 전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간 위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영원의 시간에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택하사가 나오고 5절에 보면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택하심을 또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택하셨다, 예정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가끔씩 오해하는데 이게 운명론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정이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건 그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폈듯이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좋아하고요, 죄 가운데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배웠죠? 이게 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관계도 서로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진 그 관계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네? 네. 남편들, 보세요. 대답을, 부부싸움 하면 남편들이 손을 먼저 내밀어요, 무조건. 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아내가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누가 손을 먼저 내밀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미세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손을 내미시는가? 모든 죄인을 택하셨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면 다 믿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할까요? 아까도 말했죠. 그 이유가 우리 편에선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한 상태에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와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으로의 택하심은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5절에 말하듯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그분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이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서 날 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다 함께 죄인입니다. 동등한 죄인입니다. 원래 다 진노로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선택의 차이는 딱 하나. 그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지만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번에 이것에 혹시 마음을 전혀 자기가 복음 초청 예배였는데 아무런 마음을 안 두신 그분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는 자는 적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시던 자를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왜 했다고요? 우리한테 조건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련하여서 기억해야 될, 좀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택하심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인간의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한 이 수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선택받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요, 인간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언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이름들과 그 수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하심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택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한 겁니다. 행위 언약도 영원한 겁니다. 은혜 언약도 영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 역시 영원한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이란 곧 영생으로의 선택이에요. 영생. 택함받은 자가 수없이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함 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중간에 방황하고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다 하더라도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택하심이 왜 중요하냐? 이 택하심이 중요한 이 이유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택하심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그 깊이 넓이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먼저는 이 택하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점이 어딥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고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사랑이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의 존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택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택함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그 첫 사랑의 첫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나에겐 택하심이 있는 거고요.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은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동안 있었던 그 사랑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받을 그 사랑이고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받을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이 바로 영원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모르는 그때부터 나를 사랑해왔대. 근데 그가 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어려울 때마다 막 도운 것도 다 도와주고 막 나는 몰랐어. 근데 그로 인해서 언젠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를 향한 나의 감사와 감격과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정말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함 받은 자의 이 허락된 이 사랑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모든 자가 받는 복의 근원이기도 한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에게 실질적이고 최상의 복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져다 주는 그 최고의 복과 유익이요. 바로 이 택하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것 속에서 이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복이 결정됩니다. 그 최고의 복,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로또가 당첨되거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해결받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최고의 복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은혜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는 이 말을 매 절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은혜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로또보다 최고 갑부가 되는 것보다 더 복이고 유익입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됨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유업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 무엇이 이 예수님께 속한 이것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갖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최고의 복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종교의 신과 다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신은 우리에게 신이 줄 수 있는 뭔가를 주죠.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주세요. 관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분을 얻는 이 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영원전 택하심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자, 이 택하심이 목적은 결국 두 가지를 또 목적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 우리의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참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참된 신학에 기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요, 택함 받은 자들의 거룩함입니다. 그거를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힘을 내서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날 택한 것은 그냥 날 택했으니까 나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무가 있죠. 우리 책임이 있죠. 거룩해져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 택하심 때문입니다. 이 택하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의 목적의 택하심의 목적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고 택하신 이유는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이는 하면 목적은 뭐냐 이거요?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그 이유. 열매도 맺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로 사는 삶. 그리고 18절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비하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비하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럼 이 모든 거룩한 삶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두 대적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했고 날 축복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택하심을 모르니까 자꾸 이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택하심은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택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뿔입니다. 택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와 같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택하심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택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했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뭐 어떻게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난 구원받을 테니까 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무율법주의예요.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럼 이것은 회개도 제대로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크게 오해한 거예요. 택하심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밑바탕이 돼야지만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안에서만 나의 거룩한 삶의 성장 안에서만 나의 택하심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택하심의 그 최종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12절과 14절에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과인 구원, 곧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든 거룩한 삶의 그 결과의 최종 목적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올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의 값없는 호의로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택하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택하심을 진짜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은혜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진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좀 뜨셔서 보세요.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가를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영원전의 구속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영광스러운 주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원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 무한한 이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비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가, 이 죄인들이 거룩해져 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또 의로우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택하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택하심의 이 감미로움, 이 영광을 진짜 알고 진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놀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도대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자들 가운데 택하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의 사랑을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진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것을 보이시는 사랑 속에서 나를 바꿔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감격과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든든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큰 거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정말 풍파가 불어닥쳐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큰 사랑 안에, 그 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모든 현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네.